영광을 주께 찬송가 395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지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죄인이었으며 영원히 멸망에 빠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이 위대하신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와 질고를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핏부림으로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바른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각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5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된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해 소리 선교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담당하고 또 많은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는 이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5장입니다. 예, 오늘은 5월의 셋째 주입니다. 5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는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15장 전체를 할 것인데요. 본문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류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관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까지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참으로 결국 등을 지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 자녀로 삼으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곁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마치 한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찾듯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듯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은혜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잃어버린 사람인가? 당신은 잃어버린 사람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혹시 무엇인가 아끼는 물건이나 또 귀중품을 잃어버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또 깜빡 잊어버리고 놓고 왔다든지 아니면 나의 실수로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또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갑도 잃어버렸고 핸드폰도 잃어버렸고 가방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우고 슬픈 것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자식을 찾으려고 평생 내내 죽을 때까지 전국의 프랜카드를 이렇게 알려서 사람들에게 내 딸 잃어버린 그 송혜의 그 이름이 있죠. 그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프랜카드를 뿌린 그 아버지 어머니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사람은 잃어버립니다. 늘 자신의 도구와 재산 또 여러 가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물건을 또 애착 있는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상심과 낙담이 크죠. 그런데 그것을 찾았을 때는 엄청난 기쁨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도파민이라고 할까요? 그 기쁨의 지수가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돈을 어떤 금전적인 수익을 얻을 때보다 더 기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은 잔치를 벌이는 상황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는 사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는 무엇인가 유익을 얻는 것보다도 더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전인데 그렇죠? 본전인데 더 기쁜 거죠. 제 주위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의외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다수 주식에 관심이 있고 재투자에 관심이 있죠. 근데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주위에 보면은 딴 사람은 수익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다수 주식을 해서 뭐 1억이니 2억이니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5천만 원 잃었을 때 그 사람은 딱 손을 떼야 되는데 이 개미 투자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더 투자해서 그 사람은 1억을 보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전을 찾으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본전만 되면 네, 손 떼겠다. 그런데 본전이 아니라 또 1억을 잃게 되죠. 그러면 그 1억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해서 2억, 3억, 4억 그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경우도 제 주위에 있습니다. 본전을 찾기 위해서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그 희박한 일에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차라리 자기 자신의 몸에 투자하는 경우, 영적인 일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투자 안 하지 않으면 사실 제로 아닙니까? 본전이죠. 저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본전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본전 생각나서 계속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잃어버린 걸 찾게 되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걸 제발 찾으면 본전인데도 그거를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루실 때도 바로 우리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자신의 피조물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 피조물이 오직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위해 자신의 생애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죠. 인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졌던 죄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를 쓸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이니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런 없었던 존재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잔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직기 풍요함을 오는 시대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을 읽을 때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잠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거는 너무도 좀 뭐라 할까요? 정말 깊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범죄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세 가지 범죄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본문이 담겨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은 10개를 찾는 여인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드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이제 영접하겠다고 했는데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고,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가졌고요. 예, 불평했습니다.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 예. 자기 주관과 자기 의에 가득 찬 세리와 죄인들, 주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그들을 보고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모두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은전을 잃어버리고 양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시 찾았습니다. 찾는 중에 다시 기다리는 중에 다시 찾은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잔치를 벌여서 나누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잃어버린 됐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다. 예.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런 상황 여러분 접해보셨습니까? 예.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운전하다가 그것도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황하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향을 잃을 때 우리는 멈춰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도 필요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전봇대에 이렇게 강아지 사진을 붙여놓고 이런 강아지를 찾습니다. 찾아주시면 살해약 후사하겠습니다. 우유팩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무슨 공익 광고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 자녀 찾는 것도 나오지요. 사람들은 역사심이 강해서 요즘은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보죠. 그래서 전봇대에다 어디다가 잃어버린 자신의 강아지, 이렇게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리 그 강아지를 미리 잃어버릴 줄 알고 찍었을까요?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잃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찍어 놓는 겁니다. 잠시 후 저는 우리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이 18절, 9절, 10절에 있는 동전의, 잃어버린 동전의 이 은전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사람인가? 첫 번째, 나는 잃어버린 동전인가? 합니다. 15장 8절 보시면, 또 어떤 여인이 은 10개를 가졌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촛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야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한 개를 찾았도다 라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은 10개를 경제적으로
또 여유가 없었던 이 여성에게는 한 개도 큰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걸 기어코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또르륵 굴러 떨어졌다면 그건 어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동전은 어디 밑에 떨어졌거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동전이 발이 달려서 저절로 굴러서 다른 데에 나가지 못할 거라는 건 압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찾아주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인은 동전 한 개를 찾으려고 집안을 완전히 쓸고 샅샅이 뒤진 끝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같으면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한턱 내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어떻게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는가 합니다. 샅샅이 찾아내고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이죠. 여인은 등불을 켜고 빛으로 동전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동전은 밝은 데 노출이 되어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는 알 수가 없죠. 어둠 깊숙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여인은 볼 수가 없어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바로 이 동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더 동전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추가 굴러서 잊어버렸거나 동전을 실제 떨어져서 잊어버려 굴러갔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도구들이 떨어져서 굴러가가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우리가 프레쉬를 켜서 등을 켜서 어두운 곳을 비칠 것입니다. 장롱이나 또 어디 밑에 책상 다리 밑에 잘 찾아볼 것입니다. 그것들은 꽁꽁 숨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실 때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면 그 빛 때문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잃어버린 사람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의 빛이 되면 그 빛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고 살리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추는 곳이 죄악 속에 숨어있는 영혼들의 건짐을 받고 그들이 다시 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빛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마지막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그렇게 되면 땅에나 태비 때문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로 서지 못하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당신은 잃어버린 사람인가? 나는 잃어버린 양인가? 오늘 말씀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이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자는 저녁에 되어 양 우리에 넣기 위해서 양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한 마리는 분명히 어디론가 샌 것입니다. 더 꼴을 먹겠다고, 더 물을 먹겠다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새버린 것입니다. 99마리 양우리에 넣고는 길을 잃은 한 마리를 향해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닙니다. 험상 줄령 가시덤불 절벽에도 찾아봅니다. 목자는 산 중턱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한 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목자는 어떻게 해도 그 양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을 무릅쓰고도 그 비탈길에 있는 양을 찾아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찾아서 자신이 어깨에 둘러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목자는 원래 그 양은 목자의 양이에요. 원래 그 본전인 것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걸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 함께 식사를 하자. 우리 함께 무엇을 먹자. 잔치를 베풀 수 있겠습니다. 목자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양 한 마리를 잃은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였을 것입니다. 쓴 비용이 더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꺼이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양은 원래 선천적으로 되새김질하지만 이 양은요, 그 단점이 장점보다 훨씬 많아요. 첫째, 양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자주 느껴요. 그리고 그걸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초장에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오직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양은 있던 곳에 풀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할 줄 모릅니다. 맨 땅이 드러날 때까지 그루터기까지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목자가 계속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를 해줘야 다른 데로 가요. 어떤 양은 내가 스스로 좋은 꼴을 먹겠다고 스스로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울타리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양은 물이 절대적입니다.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나 좋은 물, 깨끗한 순수한 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은 큰일 나게 되죠. 그래서 양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목자들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너무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아야 합니다.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푸른 초장이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됩니다. 양들이 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울타리를 벗어나가서 자기네끼리 따로 떨어져 더러운 독초나 물을 먹기 십상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면 양들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목자만이 열쇠예요. 목자만이 해답이고 목자만이 생명입니다. 그들의 양식과 생존은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존과 목적과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배고픔을 못 느껴 경쟁이 참지 못합니다. 막 먹어치웁니다.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먹어치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에도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내 빵을 먹으라.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목마른 자다 오게 하며 원하는 자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 자다. 세병명 생명수는 돈 내고 마시는 게 아니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니와 주님께서는 생명수를 마시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또 취약한 게요. 외부 공격에 그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약합니다. 외부로부터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는 그 쉽게 좌절하는 게 목자의 생태예요. 어떤 보통의 이제 포유류라든지 보통 이제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덫에 걸리거나 잡혔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그걸 잡았을 때 길 가다 그걸 풀어줄 때는 굉장히 반항을 하게 되죠.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어린 것이라도 반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상처와 또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해요. 그 덫에서 살려주려고 이렇게 했어도 반항을 합니다.
양은 생태계의 먹이사슬 중에 최하위군에 속합니다.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죽음 앞에서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많은 동물들은 다치거나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엄청난 아픔을 있을지라도 반격을 하는데요. 양은 반격하지 모릅니다. 양은 덫에 걸리거나 웅덩이에 빠질 때는요.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요.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쉽게 죽음을 택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작은 상처에도 죽음을 향해 자포자기해버리는 양의 습성 때문에 양은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쉽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그들이 그를 따라가려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의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양은 많은 단점이 있어 불구하고 어떤 동물보다도 특유한 아주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듣는다는 것이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렇게 그것을 스스로 찾지 못하더라도 목자의 음성만큼은 정확하게 압니다. 목자가 다른 이런 원래 주인이 아닌 목자가 다른 원래 주인의 목자의 못을 입고 그렇게 흉내를 내서 이게 양들을 불러내도 결코 양들은 그걸 구별해냅니다. 자신의 목자의 음성은 그것만은 정확하게 구별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라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양의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자신의 양이라고 했고 백성들도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도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또 예레미야 5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주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면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정말로 진정한 자신의 목자이고 구주이신 주님을 모르고 있죠. 우리도 그런 양의 품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만큼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쉽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잃어버린 아들인가? 나는 잃어버린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잃어버린 아들인가?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장 1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에 목을 주소서 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다 재산 분배를 미리 한 것이죠.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셔서 하리라.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런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려 하더라. 그때 큰아들이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더라.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나이다 라고 하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장로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고 하더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참으로 풍족하고 넉넉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는 두 부류가 있죠. 재산을 탕진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는 자녀도 있지만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물론 충실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 아버지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탕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가는 자식은 그래 호적이라도 파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이러한 아들은 분명히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낮춰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 고생이 많았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송아지 새끼를 잡아서 이리로 가져와라.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께 잠깐 범죄해서 격결을 가다 보면 누구나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도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사도 베드로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들의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다시 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배교하고 나갔을 때도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하여 선포하고 말하라.
너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분노를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자비하며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는 나의 율례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까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찾기에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는 살찌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받아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란 대환한테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돌아올 것이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타락하더라. 격길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자를 싸매주고 강건케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조차 모릅니다. 주위에 반드시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인가? 일단은 이 양은 움직일 수 있죠. 자신이 스스로 자포자기보다도 무엇을 찾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여기 위에 저 교회 막 찾겠다고 구원을 위해 찾겠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계속 헛다리 짚는 것이죠. 자신이 어둡고 캄캄하며 사나운 짐승들의 무리 속에 있는지는 알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어둡고 캄캄하며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는 것. 올바른 목자를 만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아들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고자 하였는데도 세상의 분망함과 어려움 때문에 돌이켜서 벽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버지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때론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방탕과 탐욕과 그 폭력과 음란함과 분노와 원망을 바라볼 때 아버지 앞에서는 그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용서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원래는 있던 아들이었어요. 하나 더 생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주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뜨거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올 때 주님은 기꺼이 반겨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 34장 16절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건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바로 강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세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인가? 잃어버린 은전인가? 잃어버린 아들인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겠다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고 세상에 비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이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한 죄인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생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며 영과 진리로 경배해드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귀한 피조물로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잃어버린 동전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곁길로 빠져도 때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주님은 돌아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생애들이 되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음성의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비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7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잃어버린 동전이었습니다. 우리 자체를 몰랐고 주인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무엇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상의 주님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함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늘 곁길로 갈 수가 있고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심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걸 감싸 안으시고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 말씀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곁길로 갔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들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모든 주일의 귀한 하루가 참으로 은혜롭고 주님 장중에 저희들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